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종종 성도들에 의해서 꽤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본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헤로데에게 돌아가려고 할 때 천사가 와서요. "너 돌아가지 말라. 너는 다른 데로 가라."라고 해서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동네로 가고 예수님의 가족, 요셉의 가족은 어디로 가고요? 애굽으로 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디로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종종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이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고 누가복음이 뒤에 나오니까 뭐가 먼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누구나 앞에 나온 게 먼저 있는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씀드린다면 저들밖에 목자가 찾아온 것이 먼저입니다. 동방 박사가 나중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셔야겠죠? 한번 찾읍시다. 우선 누가복음 2장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니라. 저들밖에 목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구유에 있으니까 구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마구간에 있어요. 그러면 동방 박사는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마구간? 봅시다. 마태복음 2장 11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드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그 동방 박사가 마구간으로 찾아가는 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어요, 집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 것이고, 둘째는 시간도 좀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다시 2장 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이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와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신이에요, 나신이. 앞으로 지금 난 이가 아니고, 지금 나실 이가 아니고 지금 나아져 있는 그 아기가,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베들레헴의 목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이게 지금 난이 바로 방금 전에 나아서 강보에 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마태복음 2장 1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헤롯이 동방 박사가 자기를 배신하고 딴 데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왕으로 나신 아기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를 죽일 때 기준이 있었다 이겁니다. 16절 읽을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라 하면서 이 헤롯이 기준으로 삼은 게 몇 살인 거예요? 2살. 그러니까 방금 낳은 아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동방 박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으니까 아기가 나아져서 최소한 한 2살 가까이 되지 않았겠는가. 저들밖에 목자는 지금 나와서 강보에 쌓여져 있는 아기를 만난 것이고,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1살에서 2살 사이 그때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1살에서 2살 사이면은 뭐 떡액이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나 태어나면 아기가 1살이지 외국에서는요 빵살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시지 않길 바래요. 1년 정도 최소한 1년은 지났고 아직 2살까지는 안 된 그 정도의 아기라 이겁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요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왔다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때 아기를 낳자 천사가 저들밖에 목자에게 가서 고지하였고 저들밖에 목자들이 마구간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나세렛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아이가 첫 번째 낳는 아이는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례를 해야 돼요. 하지만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할례를 하는 것이 아기 낳고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율법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며칠간 부정해요. 40일간 부정해요. 목사님, 여자가 얼마나 애를 수고하고 낳았는데 40일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우리나라도 금줄을 쳤죠? 금줄을 왜 친 거예요? 부정하다고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부정하다는 것이 사람이 매우 묘해요. 좋다라고 하면 어때요? 막 들어가고 싶죠? 근데 부정하다 그러면요, 안 들어가고 싶죠? 묘한 거예요. 우리가 문지방을 밟고 가요, 안 가요? 그거 사람이 말하기를 부정해요 라고 하면 안 해요. 의도적으로 안 해요. 근데 괜찮아요 라면요, 신경을 안 써요. 마찬가지로 여자가 낳고 아이를 낳고 40일간 부정하다 그러는 것은 몸조리를 잘 시키기 위해서 40일간 아무도 접촉 못하게 하려고 부정하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40일 동안 여기에서 부정한 기간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를 하고 정결례를 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다가 거기에서 동방박사를 만나고, 그리고 동방박사 만나가지고 경배받고 나사렛 애굽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나세렛으로 가는 요 일정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일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동방박사가 먼저 오고 이런 식의 계산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두 사건이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정결례를 하러 올라갔다가 두 사람을 만났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만난 것이 그냥 뭘 의미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오는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은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만난 것이 만난 이유가 있고 성경에 이걸 써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유가 두 가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 간단한 이유를 본다면 증인이라는 개념을 세우려고 한다 이겁니다. 즉 유대 율법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옳은지 이 사람이 옳은지 판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판별을 할 때 반드시 몇 명의 증인을? 두 명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 신명기 19장 봅시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율법은 뭐든지 판별을 하려고 할 때는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도 두 명의 증인을 여기에 채용해 놓은 겁니다. 뭐를 나타내려고요? 예수님이 단지 이 상에 나타난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땅에 증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포해야 된다고. 그걸 한 사람으로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두 사람이 다, 이 시므온이라는 노인도 내가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나라는 노인도요, 주의 기다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40일 정도 지난 아기 아니겠어요? 이 40일밖에 지나지 않은 이 아기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만 증언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 합치면 성경에 3명의 증인이 등장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증인을 채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단순히 이 땅에 나타난 그냥 유명한 아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인생 왕의 아기가 아니라고. 이분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2명의 아기가 증명해 주는 것으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이게 간단한 내용이고 이제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두 명의 노인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은 뭐겠어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예, 제가 시므온 노인이라고 했고 안나 노인이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얼마나 질문을 쉽게 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들입니다. 안나 노인은, 할머니는 나이가 공식적으로 써져 있어요. 84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노인도 나이를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가 죽기를 사모할 만큼 나이 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 빨리 죽어야 되는데 언제나 죽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나이가 매우 깊은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고, 두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이 두 사람은 다 공의 율법으로는 어때 보여요? 볼까요?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면서 이 시므온 노인을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의롭다고 하고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죠.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된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율법의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 또는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율법에 있어서요 흠결이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37절 안나 노인도 볼까요? 안나도 읽어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금식하고 기도한다 이 표현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할 때 내가 11조를 드렸고 뭐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라고 했을 때 등장하는 게 뭐예요? 기도했고 금식했고 이런 것들을 쓴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것도 역시 율법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율법으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은 다 율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29절에서 30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주제요, 예비하신 것이요 이 땅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시므온이 이제야 나를 놓아주실 때가 됐군요 라는 것은 이 아기를 볼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언제나 오는가, 이 아기가 언제나 오는가, 이 아기가 와야 내가 이 질거와 같은 인생을 끝낼 수가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몸은 삭신은 아프고 괴롭고 연세 드신 분들 참 아플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막 그런 한 표현처럼 이 시므온 노인도 나이는 많고 인생을 끝내고 싶은데 주가 말씀하시기를 너 기다려야 돼. 너 무슨 일 있어도 기다려. 너는 죽을 수 없어. 반드시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그 아기가 나타날 때까지, 너희 구원을 볼 때까지 너는 살아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했으니 그가 죽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고. 근데 이게 안나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언제나 구원될까? 왜 언제나.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이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기 나타났으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왔다 라고 선포할 정도로 이 안나 노인도 기다리는 사람으로 등장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와 시몬을 합치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이가 많고, 두 번째는 율법으로 훌륭하고, 세 번째는 죽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두 사람의 두 증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뭔가가 보일 겁니다.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 두 노인은 구약을 상징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약은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구약은 물론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건 어디부터예요? 아브라함부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기간은 대략적으로 2500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2500년은 어때요? 매우 긴 시간이에요. 매우 긴 시간을 무엇으로 보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낸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저들이 율법을 행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어디에 가서 율법을 행해야 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는 방식을 채용하셨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어떻게 되고? 복을 받고, 율법을 잘 못 지키면요 벌을 받고,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지킬 때마다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너무나도 단순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또 준 게 있으니 좋은 왕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왕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들이 하는 역할을 설명했잖아요. 저들이 출입을, 백성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상을 주고 율법을 안 지키는 자는요 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재판이에요, 여러분. 재판이라는 건 지금같이 뭐 민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상을 주고 못 지키는 자는 벌을 주는 그런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게 당시의 왕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언자도 주셨어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열광적으로 전하냐면 이 예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는 거품을 불다, 거품을. 얼마나 말을 세게 하고 얼마나 열광적으로 하는지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성을 내면서 백성들 사이를 다니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예언자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부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잘 지켜야겠죠. 근데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고요. 왜? 왜 왔다 갔다 하죠? 그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에 붙잡힌 인생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자빠졌다가, 어떤 때는 하늘에 별을 땄다가,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못했다가, 그렇게 한다고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이 죄 완전히 거기에 열방에 있는 백성들은 아예 율법 자체가 없으니까 지킬 수도 없지만,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건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주시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못하더라 이거예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왔다가가 반, 갔다가가 반 같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왔다가 쭉 안 와. 한참 안 와.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 와. 그러다가 또 한참 가. 그래서 안 와. 오래 안 와. 이런 식의 인생을 사는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이었다고요. 목사님, 그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이고 좀 괜찮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잘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 두 사람만 들어봅시다. 나는 구약의 사람을 모른다. 이건 아니지 않겠어요? 가장 괜찮은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런다면 당연히 누구나 모세와 엘리야를 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만나니까 모세와 엘리야이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하는 사람이니까 구약을 전체를 상징하는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먼저 여러분 모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시킨 자이기도 합니다.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험한 세월을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시킨 어떤 전대미문의 위대한 영급 정도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더라 못 들어가더라.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왜 못 들어간 거예요? 봅시다. 민수기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합쳐서 책망하는 장면이지만 오늘 우리는 모세라는 관점에서 봅시다. 모세를 책망하는데 이 책망이 매우 낯섭니다. 뭐가 낯서냐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넌 나를 믿지 않는다. 충격적이잖아요.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 믿음 좋은 모세에게, 그 좋은 모세에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겠는가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다시피 당시의 모세는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그 믿음이 어때 보여요? 뭐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을 땅이라 그런다면은 모세는 거의 하늘급 되어질 만한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모세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너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 안 믿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는구나. 이보다 더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책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목사를 시켜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다고요? 모세가 듣고 있다 이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있구나 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꽤 놀라운 말씀이, 근데 어쩌면 잘 아실 수도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충격적이죠. 모세가 지금까지 율법 잘 지켰어요. 근데 딱 한 번을 어긴 거예요. 근데 그 딱 한 번 어긴 거를 하나님 뭘로 봐신다고요? 몽땅 어긴 걸로 보신다. 야고보가 좀 세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을로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어떤 저주라고요? 하나만 어겨도 전부가 어겨지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셔야 돼요. 율법은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를 어기면 전부를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9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만 어겨도 어긴 거다 이거예요. 법을 어긴 거라 라고 하신다. 주가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세가 지은 죄는 커요 작아요? 그치? 아니 지금 야고보도 그랬다면서요.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만 어긴 것이 하나만 어겼다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어긴 것이 전체를 어겼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를 어겼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어긴 게 아니라 얼마를 어겼다고요? 전부 다 어겼다. 너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들은 하나를 어긴 게 아니라 얼마를 어겼어요? 몽땅 어겼지 그들은. 목사님 몽땅 어긴 건 출애굽 1세대고 출애굽 2세대는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눈빛으로 받았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그 사건이 어디에 일어나요?
무리바 무리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무리바 불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 앞부분이겠어요? 뒷부분이겠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거기가 어디 나와요?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할렐루야. 네, 괜찮아.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타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모를 수 있으니까 목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13장에 나와요. 그게 13장에서 이들이 범죄해가지고 14장에 하나님이 쫓겨나는 것 아니에요. 쫓겨나면서부터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아까 무리바물 성경 어디 찾았어요? 민수기 20장이에요. 그러면은 40년 앞부분이겠어요? 뒷부분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민수기 13장, 14장, 15장에서부터 16장 넘어가는데 40년이에요.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음 1장 넘어가는 게 한 장인데 400년이에요. 40년이 훅 넘어간 거예요. 40년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40년 초반이 있고 40년 후반이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무리바 물 사건을 한 건 40년 후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불뱀 물린 건 언제겠어요? 그것도 40년 후에요. 또 바알보엘의 사건이라 해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 진안으로 데려와가지고 비느하스가 단창으로 고스비와 시므온을 꽂아버렸던 그 사건도 40년 후반부예요. 그러면 이 무리바물 사건이나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나 또는 바알보엘의 그 음란과 간음의 사건이 1세대 만의 범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1세대나 2세대나 같이 범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1세대나 2세대나 가나안의 모세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전부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 아예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다가 너희가 너의 아내와 자녀들 다 잡혀 죽는다고 했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은 다 죽겠지만 너희들이 잡혀서 종된다고 하는 네 자녀들은요, 내가 늘 거야.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 율법으로 따진다 그러면 모세가 못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모세도 못 들어가는 곳을 하나님의 은혜는요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걸로 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타는 바늘귀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요 더 어렵대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고 했더니 주가 뭐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세상의 힘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부든 능력이든 힘이든 뭐든지 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는 그 누구도, 모세도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요 저 못난 이들도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하고 싸운 자라면은 엘리야는 누구랑 싸운 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싸운 자예요. 근데 아합 왕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정말 열심히 싸워요. 그는 뭐 세상의 영광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 그가 입고 다니는 옷은 뭐예요? 낙타 가지고 옷 입고 다녀요. 그냥 흔한 그런 옷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너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선포해라.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고 너는 그 땅에 살지 말고 저쪽으로 도망가 있어라. 도망가서 거기에서 얻어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멜산으로 불러요. 너 이제 아합의 바알 제사장들과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바알 제사장 850명, 아세라 제사장까지 합쳐가지고 850대 1로 전쟁을 해. 혼자서.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대단한 사람이
그 말로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거 봅시다.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가 어떻게 인생의 끝을 맞게 하냐면은 11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가 엘리야는 모세보다 훌륭했는가 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쫙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엘리야는 모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죄를 말하냐면은 그가 갈멜살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을 막 개혁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개혁을 반대한 사람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누구? 이세벨.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가 죽였던 그 바알 제사장과 똑같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내가 엘리야를 내일까지 죽이지 아니하면은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라고 할 정도로 서슬이 편한 아녀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 서리가 내리는 그런 서리빨이 쫙 퍼진 거예요. 그 서리빨 같은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요. 850명을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예언자, 그리고 850명을 단칼에 죽여버렸던 그 어마어마한 예언자, 선포하면 3년간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예언자, 그 예언자가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해요. 도망을 한참 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말을 해요. 그 말이 뭐예요?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 말보다 더 나쁜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걸 이해를 해요. 여기 부모님 계시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에서 제일 험한 말이 뭡니까? 엄마 왜 나 낳았어? 이 말 아닙니까? 또는 엄마 나 죽고 싶어. 이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열받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의 마음에다가 대못을 박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모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지. 웃어야지. 갑자기 분위기가 엄숙해지면서 가슴이 떨려오지 않냐? 맞잖아요. 자녀의 가슴이 찢어지면 부모의 가슴은요, 망달래 찢어지는 건,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봐라 임마.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은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제가 힘이 딸려줬어요. 왜 지금 덜 줬어요? 힘 좀 더 주시지. 이렇게 막 따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손에 좀 죽읍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죽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엘리야가 어마어마하게 큰, 모세가 반석 치는 거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불말과 불별거 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도대체 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율법으로 따진다면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 못 받,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이 안나 노인과 시므온 노인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들이 왜 지금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율법으로 의롭다니까요. 일생을 살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니까요. 그게 일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고 일생이 경건을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를 봐야 돼. 주를 봐야 돼. 주를 보지 않는 이상은 그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요한복음 3장 8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매우 구원에 관련되어져서, 율법에 관련되어져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3장 8절에 있습니다. 3장 8절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으니라라고 하면서 좀 더 어디를 더 봐야 되냐면 13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자는 사람이 율법을 행해서 올라가는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능력으로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만 돼. 율법으로 흠이 없는 예수님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어떠한 자도요. 그가 아무리 율법으로 의로운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유명한 말씀 하나 더 있어요.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그래서 15절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왜? 3장 16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자기의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냐면은 모세가 그 짝대기에다가 뱀을 달아놓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입듯이 은혜를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들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만이. 그래서 8장 56절. 그래서 이 말씀이 등장해요.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길 기다렸다. 보고 기뻐했다. 누구든지 구원은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요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도 구원받았다면은 저가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로 받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났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확한 학설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정립되어진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열린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휘장이 열렸고 또 하나는요 무덤이 열렸어요. 그래서 무덤이 열려서 자는 자들이 일어났다. 그때 그 자는 자들이 구약의 인물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이것이 확정된 학설은 아니에요. 우리도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확인할 길은 없을 거예요. 언제 확인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때 예수님 죽으실 때 무덤 문 열려서 막 올라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굽니까? 그게 걔야 하고 그때는 알 것 같아. 여러분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근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이라는 걸 받는 사람은 천하의 다른 이름은 구원을 준 이름이 없다니까 오직 누구로만 받는 거예요? 예수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시몬 노인과 안나 할머니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냐면 그 구약의 한계, 율법의 한계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경건해도 저들은 안식조차 누릴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저들이 인생의 말년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제 우리의 구속 속량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의 이 핵심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름이라고 불리는 전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가. 내가 저것만 얻으면은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가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 여러분 사람을 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목사는 은퇴를 할까요? 아직 팔팔하시던데. 최소 88세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8세까지 하면 제가 30년을 더 해야 돼. 우와, 할렐루야. 근데 왜 은퇴를 할까요? 교회에서 은퇴하지 않는 분이 한 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만 은퇴를 안 해요? 하나님만 은퇴를 안 해. 지금까지 하나님은 교회에서 은퇴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바뀌어. 여러분 앞에 있는 단상에 서 있는 사람도 때가 되면 바뀌어.
또 단상 위에서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도 언젠가는 바뀌겠지. 뭐 소천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람은 늘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전설 같은 신화와 같이 뭐 유명한 목사님 바라볼 거 없다니까요. 그거 바라봤다가는 그 목사님 무너지는 날 다 같이 무너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전설 같은 거 있죠. 돈 같은 거 있어요. 돈만 있으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 안 그렇던데요.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우리가 예전에 없을 때는 숟가락만 고리에 걸어놔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숟가락 걸어놓고 못 사겠죠. 새껌 달아야겠죠. 요즘 번호키, 요즘 번호키도 흔하더만. 어? 요즘 뭔키 있어요, 뭔키. 홍채로 바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 바꿔야 되겠어. 너무 많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뭐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쫓아요. 이런 걸 쫓으면서 전설과 신화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돼. 아니라 이겁니다. 율법 안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것? 여러분 윤리와 도덕으로 세상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예전에 좋아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공자 선생님이 기원전 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2500년간 논어를 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얼마나 이때 딱 그 논어 한 구절을 때 암송을 해야 되는데 이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 뭐 3박 5일이다 읽을까요? 안 돼. 그걸로 안 돼.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윤리책으로도 안 되고 도덕책으로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뭐 세상 사람들은 진화한다 그러니까 그 진화라 치워봅시다. 진화한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머리가 진화하지 않겠어요. 5,000년 정도 공부하면은 그게 훌륭해지겠어요.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의 구원은 다 어디에 묶여 있더라? 예수에게 묶여져 있고 우리는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시몬 노인과 안나 할머니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평생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미 예수님 만났어. 그럼 만났으면 또 만나면 되죠, 뭐. 얼마나 만날까요, 여러분? 항상 너희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항상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그렇다고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벌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말로 만족과 그 생수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삶은요. 안식의 삶은요. 그 평안의 삶은 기쁨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시고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